우리 앞뒤좌우로 샬롬 오래간만에 한번 그렇게 인사를 좀 해주세요. 샬롬을 해야 크게 하시는구나. 간단하니까. 샬롬의 의미를 다 아시죠? 평안이라는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자,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는, 지난주와 오늘은 까지는 사도행전의 이 서론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를 봤고 오늘은 4절과 5절을 보면서 이 서론 부분을 오늘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표현들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의 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그 세 가지의 표현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먼저 쓴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 이게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좀 잠깐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40일 동안이라는 그 기간, 그 기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즉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직접 증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것과 연관을 해서 연결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주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 주제였어요.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던지 간에 뭐 악한 영에 정말 붙잡힌 사람을 물리치는, 그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는 일이 있었던지 간에 무엇을 하셨든지 이것이 다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 사역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서 반드시 주목하고 이해할 표현들을 이제 더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4절하고 5절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몇 말씀 없으시지만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우선 4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누가는 특별히 자신의 복음서에서도 이 사도라는 말을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이 본문에서 사도라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11명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1명. 왜냐하면 12명이었다가 가룟 유다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지금 여러 명밖에 안 남아 있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다라는 것. 제가 오늘 직접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몇 번 했을까? 잘 세시는 분은 끝나고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 믿으시네. 맛있는 커피를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오시면. 직접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을 하는지 잘 한번 신경 써서 드려보세요. 그게 이제 사도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돼서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어요. 뽑으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들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오는데요. 물론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수많은 가르침과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11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다른 표현들을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선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 사도는 도대체 누군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명령 혹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사도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이분들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직접 택하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배워가면서 정확히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들의 활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결국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명령의 내용들을요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의 결과들이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배워가겠지만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수를 한없이 계속해서 늘려가질 않았어요. 다른 직분자들은 사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사도라고 하는 직분만큼은 사람에 의해서 혹은 초대교회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직접 택하셔서 세우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수받은 유일한 제자 그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직책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사도라는 직책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분으로부터 특별한 명령과 가르침을 받은 최초의 제자 그룹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성도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그리고 직분의 면에 있어서는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집사 등의 직분들을 가지고 사도들이 했던 사역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일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자신들이 사도로 임명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등장하는 멋진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단의 해석으로는 절대로 그분들의 주장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나름 뭐 어디 브라질 가서도 받아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거기 계신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 거기 계신가 봐. 난 정말 환장하고 미치겠어요. 이럴 때. 아니, 근데 또 진짜 사도처럼 행동해요. 사도들처럼 아주 목소리도 바뀌어지고 예언도 막 하면서 그 예언 못하는 저로서는 정말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꿀리는 것 같은 뭐 이런 거고.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요.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교회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보아할 수 있는 이 11명 외에요. 앞으로 등장할 극히 소수의 인원만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무분별하게 세우지 않았고요.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초대교회의 초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절대로 제자라고 불렀던 흔적이요 성경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사도라 얘기하면 무슨 근거로 그걸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너무 말이 안 통해서 말이 안 통해. 이게 안 돼요. 말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누군가 사도로 임명받았다 그러면 네 그러세요. 이러고 마세요. 그냥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 그다음에 십자가 죽음, 부활 등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구별된 존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천사라든지 무슨 뭐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전히 이분들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어요. 이제 사도행전 보면 우리 눈이 나오지만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런 어떤 자기들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어떤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절대로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주만. 이런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겠지만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베드로 형님은
이제 멋있게 나와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베드로의 아주 그 유명한 그 아주 활약상을 그리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베드로는 바울한테 또 혼나. 좀 더 자기보다 뒤늦게 사도가 된 기수로 따지면 뒤늦게인데, 근데 혼나요. 그렇게 실수가 많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월등히 난 분들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 이 진리를 정확히 전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그룹이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교회들이 양육될 때까지 필요했던 직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 자체에 어떤 신비감을 조성하고 다른 성도들보다 무언가 더 월등하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들이 혹 있다 하더라도요, 결코 당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이영 권사님이 좀 방문하셨던 그때였어요. 하필이면 그때, 아니 자기가 뭐라고 거기 가서 그렇게 그러시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죽일 듯이 그냥 막 그냥 심하게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그 주변을 둘러싼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이게 매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핫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러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아직도. 자, 그런데 성경은 예루살렘을 정치적이나 혹은 단순히 지역적인 이슈로 바라보질 않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구속사적 의미를 지닌 영적인 장소로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된 장소이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를 딱 시작했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이 명령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좀 지어라.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위치를 어디다 선정을 하냐면 모리아산이라는 데다가 해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모리아산이라고 하면 어디에 또 나오냐?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죠. 너의 유일한 친아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자마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 그게 모리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산이었어요. 계속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 혹은 미가 선지자 같은 이 사람들의 그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시온이라고 표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라는 회복을 예고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는데, 그 시온도 다름 아닌 이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성취하는 위대한 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었던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는 일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2장에서도 또 보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라 했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입장은 그렇게 좋은 입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또 막 소식이 막 전해지니까 그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냥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민감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가 더 민감한 거였죠. 근데 거길 다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이제 곧 그곳에서 유대인들이나 로마 정부가 막을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무브먼트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르겠죠.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시대의 여러 가지 예표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시키고자 자신의 독생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구원의 효력, 이것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난 일, 바로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는 이 도시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런 성경적으로 역사적인 큰 어떤 무브먼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자신의 사도들에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도들이 어느 곳에 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봤었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또 손으로 만져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었을 때 이들은 다시 어부가 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또 주지 않으시면 아마도 이들은 어디론가 흩어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분명히 지정해 주셨어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곳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구속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확산시킬 어떤 크고 위대한 운동이 일어날 곳으로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요, 확산되는 그 일을 사도행전 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럼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우선은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먼저 딱 눈치를 채야 될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나? 근데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도 이미 자세히 봤어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등에서 구체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표현은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봤을 때도 거기서 그대로 나왔어요. 이 표현이. 자, 그런데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요, 받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요, 먼저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기다려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가라라든지 어떤 사인이 떨어지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어떤 그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내가 그걸 알기 이전에는 안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를 때는 가만 계셔야 돼요. 괜히 아는 척한다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웃기웃 거렸다간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기다리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또 응답을 받으셨다면 기다리십시오.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내 앞에 나올 때까지 조급한 마음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급한 것일수록.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훈련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과연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런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럼 그 위로부터의 능력은 과연 뭘 의미할까? 위로부터의 능력. 오늘 5절에 답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표현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사도들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했던 임무였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즉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성숙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저한테 해주셨던 기도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좀 부탁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삶아 드시던 볶아 드시던, 또 뭐 표현이 있었는데 삶아 드시던 볶아 드시던 뭐 그런 표현이 그때 목사님들의 기도 속에 굉장히 이렇게 막 많이 있었어요. 하시던 간에 그냥 맡겨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반박을 해요? 그렇게 다양한 종류로 드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반박도 못했지만, 근데 뭐 당장 제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러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신앙 되게 초기였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러려나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직접 택하셨다면,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럼 궁금하시면 한번 내 뜻대로 다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게 되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분 형님으로 모시게. 저도 어지간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당당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 굳이 꼭 아멘까지 하실 필요 없고, 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아멘이 자주 나오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 곧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약 성경은 몇 가지 종류의 세례에 대해서 사실은 증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오늘 5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 물러주는 세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이전까지 세례 요한이 행했던 방식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회개의 세례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도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도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예고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라, 이렇게 강한 촉구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도 아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고상하게 지금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욕했어요. 성경에 나오죠. 뭐뭐뭐의 자녀들아. 네. 독사의 뭐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심한 말로 아주 그냥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회개가 아직 그냥 급히 지금 필요했을 때였으니까. 자, 그게 세례 요한이 했었던 세례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행했던 방식과는 방식은 동일해요. 그냥 의미는 완전히 틀려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했다는 증표로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확신으로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세례의 경우에는 단순히 회개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와 함께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라고 하는 복음의 이 위대한 사실을 자신이 확증하는 의미로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세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분과 그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교회로서는 매우 기쁜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를 해주고 막 축제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초대해서 몇 명이든 간에 이 앞에서 제가 세례를 행하고 나면 끝나고서 뭐 우리 간증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꽃다발을 왜 줘요? 축하하려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아니에요. 막 몇 개씩 받으면서 마치 그날은 그 사람이 슈퍼스타입니다. 그냥. 그래갖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가족이 생긴 거예요. 가족이. 예수님 제자로서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런 기쁨의 잔치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세례가 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왜 성령 세례라는 말을 굳이 붙였을까? 물 외에 다른 방식의 세례가 하나 더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은 상징이에요. 그렇죠? 죄를 씻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개인의 확실한 고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나 성령은 상징이 아니에요. 성령은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요청하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실존이고요, 실체고, 이거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절대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님이 사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멤버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확증되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그럼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직접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구원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어쩔 때 나 자신을 보면 의심이 될 수 있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을까? 근데 성령님이 그럼. 그 성령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확신이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오죽하면 로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하시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쨌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막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성령은 친히, 그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친히 탄식하며 간구해 주신대요. 이런 고마운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자리를 딱 잡으셔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집을 지어놓고 같이 사신대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죠. 아멘.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물론 그 앞에 이제 제자들을 가리켰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즉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속에 항상 내주하신다, 거하신다,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이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확실히 받게 되는 누구의 약속입니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세례가 1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1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분하셔야 될 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영적 상태, 이거는 매 순간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1회예요. 1회.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는 일에 1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꾸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일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할 때 거듭남,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로 설명한 이유가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출생이라는 신비를 가지고 표현하신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잖아요. 그렇죠? 1회입니다. 1회. 오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또 어느 날 지나니까 이게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를 찾아가네. 그러니까 막 그냥 엄청난, 막 그냥 뭐 저랑은 비교가 안 되는 막 그냥 엄청나게 말빨이 좋으신 부흥사 목사님 막 그냥 홀리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또 막 확신이 생겨서, 근데 목사님 나중에 오늘 구원받기로 결정하시면 일어나세요. 또 일어나네.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나 오늘 구원받았어 그러고 막 전화 돌리면서 막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또 막 자기를 보니까 다 또 기가 죽어요. 막 그래요. 그래 이다가 또 이제 물어봅니다. 권사님 어디 교회 부흥회 안 합니까? 예, 저 어디 교회 가봐라. 이래갖고 이제 갔어요. 또 막 이빠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또 목사님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그것도 특별히 마지막 날. 오늘 구원 받으실 분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또 거기 벌떡 일어났어. 이젠 습관이야, 습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얘 감이 그렇게 잡혔어요. 그 일어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했더니 나중에 이걸 안 하기로 했어요. 이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계속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한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남친리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잖아요. 남친리 교단은 이게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든 예배 항상 매주마다 예배 말씀 끝나면 이렇게 오늘 예수 믿으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지난주 일어나셨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이 영원성을 얘기를 하는데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비슷한 건 틀린 거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는 관절염 걸리겠어요. 치유받아야 될 곳에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재밌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우리의 여러분과 저와 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이 심장이 이렇게 여기 혈관에 넣어서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막힌 거 뚫는 이렇게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진짜 이렇게 두 손을 딱 벌리고 뭐 이제 가운만 입은 거죠. 다 벗고 가운만 입고 그렇게 누워서 딱 있었는데 여기만 마취를 하더래요. 여기만. 그러고는 이렇게 늘 때는 뭐 모르겠지만 들어가서부터는 느껴지고 여기 심장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물질을 빼내 그럴 때 막 고통이 막 느껴지는데 아파서 조금만 움직이려고 그러면 의사가 막 혼내더래요. 움직이지 말라고 막. 그래서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두 손을 딱 벌리고 십자가. 그래갖고 잠깐이지만 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는 못을 이렇게 박아서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거예요. 그냥 어떤 일정한 상태에 딱 돼서
고통을 최대한으로 느끼게 만든 아주 기가 막힌 사형제도였어요. 그게 몇백 년, 정말 천년, 몇백 년이 넘게 계속해서 연구되어진 사형제도였어요. 그거에 최고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완성된 십자가의 사형제도에 예수님을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때문에. 이거를 매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셔야 되나요? 여러분,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그거 갖고 부족한가요? 아니, 그 정도 구원하려고 하신 분이 나 하나 못 살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그런 구원이에요. 영원을 뛰어넘을 정도로, 영원도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랑, 그게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도 받았는데 성령님을 덩달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요즘 여러분 고린도 전서 묵상을 하시고 계실 텐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무수히 많은데 하나하나를 공부해 보면요, 야, 결론은 이겁니다.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차라리 안 보던지, 봤으면 나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과분한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여기까지가 승천을 앞두시고 자신의 사도들에게 명하셨던 가장 첫 번째 분부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로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도들은요, 여전히 큰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약속의 실체, 성령님에 대한 예고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와 도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역이에요. 이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봐야 돼요. 뭔가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왕성하게 드러난다. 그건 이렇게 모였을 때만, 교회로 모였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계시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학교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정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무엇인가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게 곧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또 모험적인 것 같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할 때,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성령님의 정말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각각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일본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 내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말씀을 기대하면서 배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을 통해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전히 성령님의 사역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